여러분, 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제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이 시와 그림의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이 인도자의 목소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최고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이 사람 목소리는 그냥 들을 때마다 은혜 같아요. 이분이 부른 찬송 중에 너무 키가 높고 좀 부르기가 어려운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우석이도 드럼 치고 하니까 참 좋네요. 할렐루야. 역전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히스기야의 성리인데, 히스기야 역전이에요. 역전인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열왕기하가 열왕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킹즈 해가지고 왕들이라는 뜻인데, 열왕기하만 해도 25장이에요. 25장인데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요, 오늘 19장, 다음에 20장, 그 전에 18장, 3장이나 차지해요. 그만큼 뭐랄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성경의 스토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12대 왕이죠. 아버지 아하스도 악했고 그 아들 므낫세도 굉장히 악한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BC 한 715년부터 686년까지니까 한 29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오래 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인 거예요.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는 게,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또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회장이 누구냐, 또 가정도 그렇고 하여튼 학교도 그렇고요. 그것이 그 크고 작은 간에 그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누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지금 참 제가 어떤 때는 눈물겨워요. 예를 들어 우리 그 전라도 지역의 분들이 많이 속아가고 있는데, 그 전라도 순창 출신인가 그 오지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피켓 같은 걸 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돌팔매도 맞을 수 있는데요, 참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고향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참 윤 대통령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악했어요. 어떤 동영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칼잡이 노릇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칼이 됐는데, 이제는 얼마 전에 보니까 같이 만나고 1시간 동안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서 참 좋은 관계를 이루고 아마 내년에 좋은 국회의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보수
통합의 길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간단하게나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 사람을 지금 끌어내려고요. 아주 그냥 뭐랄까 주사파 좌파들이 지금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길에 있습니다. 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훌륭한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그 신앙이 좋았어요. 대통령의 신앙이 좋았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신앙이 좋았는데 그야말로 아버지 아하스 때에 완전히 무너뜨린 성전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제사를 폐지를 해버렸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전국의 우상 숭배고 다니고 사이고 다 철폐하고 깨뜨려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참 뭐랄까 제사장 레이드를 세우고 해가지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대충 해서도 안 되고 그냥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해서도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돈보다 사랑해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무 의지하니까 그걸 그냥 비교한 것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믿고 지키는 게 여호와 신앙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참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남바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다. 예를 들어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만 보면 좋은 거야.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히스테리아가 아니고 뭐야? 히스기야야. 좋은 거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기분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사랑도요 12가지예요. 보면 너무 기쁜 사랑이 있고 보면 그냥 사랑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랑이 있는데 히스기야만 못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아주 좋아. 말할 수 없이 좋아. 이렇게 좋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히스기야에 대한 그 성경에서 들으면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형통이 뭐예요? 만사 형을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의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도 형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죠. 뭐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자녀의 이든지 건강이든지 모든 면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히스기야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요, 그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때라고. 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누구예요? 그새 이름 먹었죠? 성이 뭐예요? 호시야. 호가 누구예요?
세야. 호세야. 이세야가 아니라 호세야. 호세야 때 멸망을 당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은요 히스기야 때 최고로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아주 강국이 돼. 부국 강병 됐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개인의 입장에서 뭐냐니까 존귀하게 된다.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존경받잖아요. 예. 사람은 좀 존경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존경받아 이렇게 자랑할 거는 못 되지만 뭔가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이게 이 백성들이고 공동체의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예를 들어 가진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기도해야 돼요. 예. 예. 맞죠? 맞습니까? 예. 뭐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저놈들이 나를 존경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 제목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응답 일단 니부터 잘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존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 때 정말 나라도 태평성대 되지 이 저 신앙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이 되지 성전에는 제사가 자꾸 떨어지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받지 백성들은 평안하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일생이 편안하기만 했겠냐? 그런 인생은 없다. 여러분 편안하기만 한 인생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편안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편안했겠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인생은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큰 인물이든 재벌이든 뭐 예술가든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네. 우집사님도 우여곡절 있잖아요. 다시 우시니까. 우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여곡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참 사용을 잘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잘 되면은 예수님께 돌아오겠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잘 됐으면 예. 목사 됐겠어요. 예. 작살 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나한테 죽느냐 재수할 때 전부 재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재수하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람이 항상 의롭게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짓죠.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 또 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성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구원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만드시는데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수준 높은 고난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요 수준 높은 사람에게만 좀 해당돼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우리가 수준이 높잖아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준이 근데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뭐냐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을 해서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을 내리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또 뭐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냐, 신앙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의 처음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도 한평생 나그네 같이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평생 나그네처럼 살고 아이 하나 못 낳고 겨우 25년 만에 아이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잡아 바치라고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때리시잖아요. 시험을 때려요. 그럴 때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나옵니다. 이삭 자체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농사를 져도.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성화되고 온전한 성화,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 고난을 이길 줄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 엄청난 쓰나미 같은 것이 그냥 해일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니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 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이 복을 유대에게 나누어 주라는 일꾼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맨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래 하면 안 돼. 문제는 이제부터 진짜 베이가 오는구나. 이제부터 이제 영혼육의 복이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 복을 나누어주는 일꾼이 되겠구나.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도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가 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아수르 제국이래. 아수르. 여러분 그 고대의 가장 큰 제국은 이집트였어. 이집트. 요즘 말로 보면 미국과 같은. 이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야. 그냥 초토화를 시켜. 애국은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그야말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그 동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아람도 멸망시켰죠. 막 그냥 전체 멸망시킨 나라들이 너무 많아. 열왕들을 멸망시켰죠. 이번에는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요 1차에 걸쳐서 오고 오늘 보면 2차까지 같이 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아주 그냥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돌입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왕인데 이게 무슨 너무 이게 제국이 크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게 와야 주여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갈 텐데 아니 방파제를 잘 쌓아도 말이에요. 꽤 높이 든든해서도 쓰나미가 오면 안 되거든. 웬만한 해일은 이기는데 큰 파도는 이기는데 쓰나미는 감당이 안 되는 이 아수르 제국은 남쪽 유다 왕국에 비하면요 쓰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BC 701년에 1차 침입을 할 때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뇌물도 주고 달래서 보냈습니다. 금도 성정문에 기둥도 금도 벗기고 이래가지고 겨우 달래 보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BC 699년에 2년 만에 또 쳐들어오는 거야. 이건 뭐냐 하니까
그냥 진짜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사생결단을 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포로되어서 잡혀가서 죽거나 백성들이 저 아수르 제국의 전체로 흩어져서 포로되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결사항쟁하다가 죽더라도 이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요 히스기야 왕이 군대도 좀 만들어 보고 성도 건축하고 방비도 좀 했지만 아수르 제국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왕국이나 밑에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데는 한번 붙어볼 만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안 돼. 마치 건투로 말하면 플라이급이 헤비급하고 붙는 것 같아. 아니, 아무리 잘해도 안 돼.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히스기야의 믿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일치단결하고 일사불란하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항상 나라도 그렇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쉬운 말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나라도 백성들이 뭉쳐야 돼. 교회도 뭉쳐야 돼. 하여튼 뭐 가정도 뭉쳐야 돼. 도둑질도 뭉쳐야 도둑질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은요 남북과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남한도 저기 갈라져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유튜브들이 하는 말이 더불어공산당과 국민의힘당 국민의 짐당이 나라죠. 국민의 짐당이 더불어공산당 너무 그 확실한 참 재밌는 이게 막 그 안에 또 국민의 짐당한테 또 하나 쳤어요. 준석이가 어떻고 성민이가 어떻고 무성이가 하여튼 무성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라가 되려면 지금 힘을 딱 합쳐서 북한과 대결하고 저기 중국과 이겨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되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뭐 일치 단결해서 어디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항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한테 백성들을 회유를 하고 또 뭐랄까 위협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한테 저 대통령한테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는가 속지 마라. 또 히스기야한테는 하나님한테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겠느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왕들을 멸망시키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신들을 멸망시켰느냐.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들 나라만 살려주겠느냐. 히스기야야 하나님께 속지 마라. 백성들아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하나님께 속지 마라.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면 포도원도 주고 꿀도 주고 기름도 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 땅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복만 해라. 당근과 채찍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처럼 수준 높은 사람 말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 맞는가 비요. 어떻게 대통령을 믿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게 하겠냐?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게 하겠냐? 이러면서 또 분열되고 이럴 텐데요. 나라가 되려 그러니까 딱 합친 거예요. 저쪽은 계속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게 맞거든요.
이 죽음이 앞당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뭐 그냥 지금 뭐 어디 우크라이나 터졌고 저기 이스라엘 터졌는데요. 그냥 우리는 먼 나라 이야기니까는 그냥 안타깝지만은 실감이 안 오는데 거기는 죽고 고아가 되고 뭐 장애인이 되고 엉망이잖아요. 예.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사는 한 불평하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그게 불평이 돼? 예. 아프리카는 물도 없다는데 차드라는 곳에는 물도 우리는 그냥 물이 너무 많아. 불평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 자체가 죄야.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잖아요. 복 있는 백성이라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딱 만지셔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송장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군사를요 하나님이 손 한번 딱 드시니까 하루만에 딱 끝을 내버려요. 그래서 뭐 아수르 제국의 왕은 죽어버려. 산헤립은 죽어버려. 산헤립이 아니라 죽은 헤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2명한테 죽고 그 아들들은 도망갔는데 그 막내인지 뭔가 핫도그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왕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축복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태평성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존경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 100년 200년이 계속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우는데 이 종말의 때 속에서 우리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한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전파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큰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희한한 은혜가 임하려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여호와를 신앙하는 절대 의지를 가지고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일치단결 일사불란 전심전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나라와 역사의 운명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바뀌는 거예요. 허리멍텅하고 여러분 주저하고 여러분 이게 미지근하고 설방설량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래 갖고는 본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겨우 구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운명은 못 바꿔요. 그래 갖고 바꾸지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타락하면 망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살면 흥하고 할렐루야. 역사의 운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바꾸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요셉이 살아있을 때 한 30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를요 노예 생활을 한참 힘겨워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
하나님도 참 느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알겠어요. 만만디야 그냥. 그러니까 80년이 지나고 나서 80년이라는 세월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로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여러분 지금 가정이고 뭐 나라고 뭐 어떤 공동체 간에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인지 복을 받을 그릇인지 축복의 통로인지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역사의 운명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소통령이면 어때요? 중통령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이잖아.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훌륭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뭐 이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얼다리 갓다리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청교도처럼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가 하나는 확실해. 딴 거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만 잘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지 내 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돼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진핑같이 높여져봐야 소용없어요. 예? 김정은같이 높여져봐야 소용없어요. 알렉산더처럼 높여 얼마 못 갖추고요. 얼마 그게 인생의 허무함이야. 그거는 사단이 준 힘 갖고는 안 돼. 하나님 주신 먹고 마실 것이면 족한 줄 알고 그저 어느 정도 건강에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족한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수르 제국이 물러가고 아수르 제국이 있을 동안에 절대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부터 한 100년 200년이 더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오늘의 그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세있게 뭐냐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인생에 어떤 위기와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게 영혼육의 위기가 닥치고 세상이 주는 위기가 닥치고 내 몸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자녀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대부분을 해도 가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에도 잘 해야 되지만 이것이 되지 않고는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원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참 훌륭한 신앙.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은 너무 좋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위대성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신앙을 어디까지 갖고 있는 거면 전쟁신앙으로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보면 신앙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어요. 거의 정비례 하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오후 늦게 퇴근하고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쁜 얼굴로 하고.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출근입니까? 9시. 몇 시에 퇴근입니까? 3시. 그 앞에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나가면 여러분 자유야. 그 전에 그 이후에 오거나 그 전에 가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는요, 우리는 이건 기본도 아니야. 지금 엉망이, 우리 부모님 때는요, 적어도 믿음 생활은 주일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은 저녁 밤에까지 일을 해요. 밤에까지. 불과 한 세대 전이요. 지금은요, 너무 타락한 거예요. 요즘은 90% 정도가 주일 예배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밥도 아닌 밥 같은 거 하나 먹고 애들 주일 학교 딱 싹 빠져나. 공항에 여행 오는 것 같아. 공항에 여기 다녀오신 분이 금방 있지만 공항에도 몇 시간 있어야 돼요. 맞죠? 공항에도 몇 시간. 근데 교회에도 한 2시간밖에 머물 줄 알아요. 그래갖고 무슨 신앙을 지키니,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내가 구원이라 받아보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자식이나 좀 엉뚱한 길로 안 가도 나오는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어디 그 영양센터에 뭘 하나 사러 가고, 선생님 이 약이 이게 좋다는데 이거 하나 주시면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래 비싼 거 주더라. 그래서 비싼 걸 받아왔어요. 그것도 2달 먹었는데 그것도 택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가야 돼. 예, 어디 가서 뭐 영혼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교회에 왔다 그냥 가면 안 돼. 여기서 수술 받고 가야 돼. 수술. 오늘 다 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칼로 가고 확 찔러가고 그냥 막 예수의 피로 덮어가지고 개종을 시켜가지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큰 쓰나미가 오는데도, 그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하고 그 누굽니까 그 대신들하고 신하들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지 마라. 히스기야 대통령한테 믿지. 요즘 맨날 그런 거 대통령 믿지 마라 이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사단의 공격이거든. 제가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찾아보면 그래도 성경 한번 봐야지. 여러분 여기 봅시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회방. 6절 이사야가 저기 있는데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또 봅시다. 어디 가면 16절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려 보낸 말을 또 들으시옵소서. 해방.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해방하였느냐. 23절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죠. 여기 하여튼 해방이란 말이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신앙의 어떤 그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사단은 어떤 세상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내 생각에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해요. 하나님이 너 살려주겠냐? 하나님이 너 건강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하시겠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 문제를 책임지시겠냐? 속지 마라. 하나님께 속지 마라. 대통령들 속지 마라. 이목사한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럼 저보고 그러면 니도 하나님께 속지 마라. 네 몸이 그리 아픈데 이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냐? 너는 평생 고생을 했지 않느냐? 이상한데 감정이 나올라. 그게 여러분 벌써 뭐냐니까 아수르 제국이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침범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쳐 부수기 전에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산헤립이. 그게 뭐냐? 그게 말이라는 사람의 말, 내 생각의 말, 세상의 말이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칠 때 어떻게 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신앙, 내 이 보배로운 신앙의 주이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네가 마지막 날 네 영혼 정도 구원할 수 있지. 지금 이 세상에 아수르 제국을 예루살렘을 구원하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 신앙은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 보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 줄로 믿나이다. 주님 오실 그때에. 그럼 지금은 살 수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할 때 설마 살리시겠냐? 이런 느낌이. 예.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살리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나사로가 이름이 다 뜻이 있는 나살리야.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믿기는 믿는데 될까 모르겠네. 거기서 우울증.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인생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강하게 담대. 그러면 여러분 술 먹고 취하는 게 빠릅니까? 성령을 충만해봐야 취하는 게 빠릅니까? 술은 오늘 저녁에도 취할 수 있어. 근데 성령 술에 취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조금 역사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뭐냐 충만한 거야. 그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어디 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한테 우울증이 많대요. 그게 말이 맞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단 말이야. 뭐 술을 먹든 마약을 먹든 돈을 갖고 휘두르.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왜 극복을 못하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오늘 보면 사실 하나님 리빙 가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빈사 상태에 하나님이 함께 돌아가시고 계셔. 어디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잘되게 하실 분이다. 나를 형통케 하실 분이다. 평강을 주실 분이다. 내 인생을 100% 책임지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도 붙을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근데 벌써 내 생각 속에서 치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은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약화시키, 즉 신앙을 약화시키는데 히스기야가 한번 찾아볼까? 히스기야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말씀,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벨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2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이 굵은 벨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다. 선지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3절에 저희가 이사야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참 곤란하고 책벌 뭔가 형벌이 임한 것 같고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 다른데 아이가 임산하여서는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기를 임신을 했으면 아기를 해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너무 약해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곤란 형벌 책벌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찾는 건 뭐예요? 이사야 찾는 것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이사야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경환이잖아. 같은 이시잖아. 이경환이 바지가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같은 이시인데 이사갈 생각이나 하고 이사야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그 곤란과 능력과 책벌의 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옷을 찢고 여러분 옷 좀 찢어봐. 굵은 벨을 입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죠. 자 어디냐면은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또 여호와의 전에 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 그러는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사들한테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천지를 조시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들어서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내마는 제발 보시고 들어주십시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힘이 나고 언제 하나님 말씀 볼 힘이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힘이 불끈 솟아요. 예배드리러 가자, 봉사 한번 해보자, 뭐 기도 한번 해보자, 말씀 보자. 그때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여. 이경환이가 이사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쪼그라들면요 매사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크고 뚜렷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왕이 이러니까요 신하들도 힘을 내고 백성들도 힘을 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일치단결하고 일사불란하고 전심전력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저는 매일 기도 제목이 일치단결 일사불란 전심전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이병훈 집사님이 하나님을 참
신앙해지고. 근데 이선희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 적당히 믿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거꾸로 한 건지도 몰라. 몰라 그랬지.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전체반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곧 죽어도, 애수저기 위기에 닥쳐도, 주여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지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이게 영적 전후의 마음이 생겨.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조희영 집사님은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없는데 지금 이번에 조희팔 같은 사람 다이너스티 해갖고 망한 사람 조희팔 요즘 조희가 뜨더라고요.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가 조희대야. 지금 서울시 교회는 조희연이 똑같은데 요즘 조희연이가 지난주에 반주자인데 반주자. 근데 앞으로 완전 이번에 하는 겁니까 복분자 돼야 돼. 복분자. 뭔가 오늘 찬송을 본인이 직접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번에 대법원장이 원래 대법관 출신인데 조희대가 했는데 성균관도 법대교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지금 뭘 하다가 이렇게 돼.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한쪽이 성도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한쪽은 아이고 혼자서 잘 믿는 척하네 이러면요 하나가 안 돼. 전후가 안 돼. 전후의 실체를 넘고 이게 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나누면서 전쟁을 해본 사람이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주님을 함께 섬길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되고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맞죠 제 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쫙 가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냐니까 이렇게 고비가 있어. 고비가. 그 고비를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되는 여러분 이 턱걸이 할 때 보면요 힘을 다 쓰다가 10개를 하는데 마지막 9개에서 10개를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다 올라가야 10개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고 통과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89점이면 B 플러스가 되는데 90점, 91점 A로 넘어가려면 그걸 이렇게 한 1, 2점을 더 받아야 되는.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항상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어떤 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99세 때하고 100세 때하고 다른 거예요. 99세 때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살았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말씀만 약속만. 근데 100세 때가 돼서 누가 났어요? 이삭이 이삭처럼 난 거야. 그거를 넘어가. 그러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는 번제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 이삭은 복 있는 자가 되고 천하 만민의 복 있는 씨앗이 된 거예요. 요셉도 맞아. 요셉도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렇게 섬기면 최고의 신앙. 근데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마지막 고비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술 먹다 그랬겠죠. 몇 년? 2년. 2년은 제가 옛날에 창세기 설교할 때 제목을 잊혀진 시간. 멋있잖아. 우리가 잊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무명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아무리 어려운 고비를 우여곡절 다 겪어도 세상에 어떻게 사자굴까지 들어가냐. 사자굴이 마지막 고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믿음이란 게 이게 지금 수준 높은 사람만 하는 이야기예요. 수준 낮은 사람은요 사자 근처도 안 가요. 잊혀진 시간은 무슨 잊혀진 시간이에요. 애들은 처음부터 빡빡 잘나. 그런데 조금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 우리 지금부터 제가 좋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자들이라는 오늘 본문에 그거는 찾아봐야 돼. 좀 찾아봅시다. 자, 여기 남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를 찾는가 하면은 어디에 이게 여기 4절에 랍사게가 거주 아수르 왕이 보내받고 와서 사신 하늘을 해봐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었지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꾸짖으시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죠. 남쪽 유다 왕국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만 남고 46성이 많은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피난해 들어왔는데 남아있는 자인데요. 자, 어디를 또 찾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디를 찾는가 하면은 30절에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사람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남아있는 자는요 그냥 떨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rest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he remnant를 이야기. 이거 뭐냐니까 하나님을 평생을 경외한 거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지켜주시다는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적당히 도망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고 히스기야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이 사람들이 다시 뿌리가 아래로 서리고 다시 열매가 맺어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여기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걸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일을 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황망이 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회복된다. 전쟁으로 황폐되니까요 농사를 못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올해도 먹고 내년에도 먹고 그러나 3년째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둘.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 같아요. 지금 모든 게 황폐한 것 같지만 올해 내년 지나고 3년째는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되겠죠. 남아있는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마지막 복받을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여호와 열심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항상 마지막 고비를 여러분 저도 지금 굉장한 마지막 고비를 넘겨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도 낙심하지 말고 앞날이 깜깜해도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 남는 자들, 렘넌트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고비를 딱 통해서 이 마지막 고난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절대 신앙, 절대 의지면 두 번째는 절대 희망이에요. 그래 이것이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성령으로 꽉 차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귀가요
오늘 마귀가 두 번이나 역사를 하는데요. 자꾸 이게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저녁에는 힘이 쭉 빠져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좀 올라왔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를 의지하고 절대 희망, 절대 회복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육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때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때가요, 그야말로 우리 이 인생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우리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절대 희망밖에는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라고 없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부정부패에 갈려있죠. 세상에 지난주에 제가 그래도 코네티카의 어느 중가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시장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난가 하면은 예를 들어 그 수개표라 그러잖아요. 그 수개표 했을 때 지금 당선된 시장이 250표 차로 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함에 넣은 거 있잖아요. 함에 넣은 거를 개수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250표가 많아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상대편 후보가 철저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거는 그 지금 시장, 부정한 시장의 그 밑에 뭐랄까 멤버가 그 시의원이 거의 매일 가서 그 통에다가 여러 이렇게 표를 갖다 넣는 게 CCTV에 완전히 발견되네.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이건 빼박이에요. 빼박은 영어로 뭐에 준 말이지? 빼도 못하는 증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판사가 엉망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걸 무효로 시켜요. 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도 맞아. 한국도 이런 강서구 그것도 다 부정이 많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최고의 꽃이 투표거든요. 국민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건데요. 이거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뿌리를 흔들어내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도 자행되고 한국에서도 자행돼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나 저런 데는 무조건 수개표만 하기로 돼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이 못 고치고 있다. 미국도 아직 못.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죠. 거기다가 마약이 들어오죠. 불법 입국자 들어오죠. 지도자들은 돈에 빠져 있죠. 미국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들어오죠. 한국은 주사파가 야단을 치죠. 지금요. 그러다가 동성애나 이슬람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네. 내년에 국회의원 이 민주당 쪽이 많이 되면요. 교회 폐쇄법이 발의된다. 지금 그런 지금 학교 가면요. 그야말로 젠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짐승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경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죠. 치안은 부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가 한 번 더 온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경제 폭망이 온다는 들 이게 지금 어려운 시대라.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살 길을 못 생각해주고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가진 돈이 있나? 뭐 벌어가지고 생활하고 헌금 다 바치고 나면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다 바치는데 또 덜 바친다고 또 추수감사절과 내놓고 그래요.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 하나님밖에 없지.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는 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좋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희망하면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나미가 올라오고 뭐 육육육의 표가 올라오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이깁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가 지켜줄 겁니까? 자녀들이 뭐 잘된다 해서 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적당할 때가 되는 거고 쓰나미가 오면 저 그리스도한테 자녀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작은 히스기야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보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에 대한 보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자손손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간단하게 두 하나는 적은 멸망시키시고 우리는 회복시키시고. 근데 여러분 적은 멸망시킬 때는 적을 멸망시키는 모티브는 한 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지만 그거는 찾아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7절 말씀.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한 영이라고 해서 악령인데요. 저는 뭐냐 하니까 이게 산헤리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이게 왜 풍문이 뭐냐 하니까 아들들이 자기 왕자리를 권력을 권력 투쟁이라.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한 천사예요. 자 여기 보시다. 한 천사 이게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엔젤 지호바가 나와서 아수르에서 군사 18만 5천씩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의 가운데 거신 니스로이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르가 살해서 이 두 아들입니다. 이리 저를 칼로 죽이고 아라란 땅으로 도망하니 그 아들 햇살 아둘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적을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냐니까 뿌리가 아래로 쓰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내년에는 난 것을 먹게 만들고 3년은 크게 회복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적은 다 뭐 병균이든 뭐든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영과 한 천사의 대결인데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해보면 뭐냐니까 마귀와 성령의 대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희망을 갖고 나가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 천지인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지 않으면요 마귀가 막아요. 악령이 역사하고 예수를 믿어도 악령이 우리 속에 역사.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악령이 제 머릿속에 역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타협하게 만들고요 적당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뭐예요 마귀가 자꾸 악령이 역사한다. 근데 이 악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견고한 질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안 돼. 네가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좀 더 믿음 생활하거나 좀 더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막는 거야. 그게 마귀의 견고한 찌개. 이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마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국 대결은 한 영과 한 천사의 대결이고 마귀와 성령의 대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한테 속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눌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